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뽑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지켜세웁니다. 요즘은 많이 변질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은 최고입니다. 위대합니다. 진자리 바른 자리를 다다니면서 밤낮을 바뀌어가면서 자녀를 그리는 그 사랑을 어디에 비유하겠습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 속에서는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 위에 덮어서 아이는 살리고 자신이 대신 죽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마 자식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느냐,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리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보기를 통해서 나아가라고, 그 사랑을 보고 엄청난 우리의 손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럴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갔고,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이 인간에게 전해졌습니다. 시편 기자가 읊조린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인간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먼저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어떤 분이 읽을 보니까 감수를 하셔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어느 잔치의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멸시했습니다. 종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잡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까지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잔치 자리를 채우시고자 다시 종들을 내거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잔치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어느 민족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잔치 자리에 손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씻고 주인이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서 맛있게 주인과 함께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과연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잔치에 들어오다가 주인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때 이 소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예복을 살 능력이 없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예복을 입을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복은 잔치자리에서 이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는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어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렸지만 그는 손발이 묶인 채로 잔치 바깥자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잔치자리 들어올 때는 큰 기쁨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들어올 때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복을 보야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해줍니다. 무슨 예복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의로의 예복입니다. 십자가의 예복입니다. 보혈의 예복입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누구든지 나아가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것,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으로 가득합니다. 누구든지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값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예복을 입어요. 그것도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기억하는데요. 그분은 동네에 사신 어느 한 분인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단에 다니십니다. 경운기를 몰고 가시는데 겨울의 눈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름의 더위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경운기를 이상하게 꾸며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는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도 그분을 알아봅니다. 근데 제가 감동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동하는 것은 그분이 경운기를 몰고 온갖 병 냄새를 맡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꼭 모습이 있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경운기를 모는 모습. 머리의 손질도 그때처럼 멋있게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는 안 어울려 보였습니다. 저 경운기와하고 저 옷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고로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가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복이 아니라 내가 내 편한 대로 입는 옷, 내 마음대로 입는 옷을 입고 나가게 된 경우가 많았음을 솔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장 기쁜 마음입니까? 가장 즐거운 마음입니까? 이단은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잔치에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잔치자리에 앉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왜 예복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그것이 바탕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앉히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우고 일하십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감격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옷보다도 못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비단 옷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언어도, 머리 색깔, 손의 자세.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보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옷이 어울려, 저 옷이 어울려. 거울 앞에서 얼마나 망설인지 모릅니다. 이 옷 어울려? 예뻐, 예쁘다 그랬는데도 또다시 봅니다. 또다시 봅니다. 머리는 어때? 머리도 묻습니다. 그러고도 내내 미실 적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습니까? 화장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모릅니다. 말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안 쓰던 말투를 준비해서 나갑니다. 평상시에는 막 말하다가 좀 만나러 갈 때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갑자기. 저도 전화하면 상대방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박 목사, 그게 박 목사 소리야? 제 소리가 많이 변했는가 봅니다. 상대방이 들을 때는 아주 그윽하게 불러서 듣는가 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 정도까지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약속 시간에 늦으면 퇴짜 맞을까봐 30분 일찍 나가 기다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투자합니까? 부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차려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늘의 귀한 것, 땅에 기름진 것, 거기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위로, 용기, 소망, 사랑, 인내,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 이 잔치에 참석해서 이런 거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필요하잖아요.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용서 받았으면 좋겠다.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라. 예복.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망하지 말자고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말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줍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음성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척, 기쁘지 않으면서도 기쁜 척, 감동이 없는데도 감동이 있는 척,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는데도 안 지친 척.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잔치에 와라. 잔치에서 기쁨을 맛봐라. 행복을 맛봐라. 위로를 맛봐라. 용서를 맛봐라. 사랑을 맛봐라. 능력을 맛봐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넘어졌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아닙니다.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옷이란 무엇일까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육신의 옷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으므로 시든으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죄악은 강도하고 도둑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죄악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이 아픔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기쁨도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예수의 예복을 입는 기쁨.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왜 피곤합니까? 삶이 왜 어렵습니까? 정말 고대에서 어렵기도 하고 힘들어서 어렵기도 합니다. 물질 때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첫 자녀를 낳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빨리 정리하고 일찍 들어옵니다. 일터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했지만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이의 웃음이 우리의 가슴을 녹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잔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잔치자리에 화장도 하지 않고 예복도 갖춰 입지 않고 온 손님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일과 신앙이 다른 것은 바로 예수를 옷 입느냐 아니면 내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젊을 때는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조금 늦게 나가고 있지만 세워보면 그래도 1년을 거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새벽을 깨우면서 신학생 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느냐. 목회 초년병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는 할만하다. 새벽 기도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강박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하면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목사가 돼서 손가락질한다고 꼭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보다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손가락질하는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나를 깨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치커를 끓이면서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치커를 끓였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물이 나를 끓였습니다. 물이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 끓이는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고 축제의 현장입니다. 잔치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직업이나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나 전업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포장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본질입니다. 인격이 되어야 다른 것들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옷입니다. 예수의 예복을 입어야 그 다음에 돈이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어도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명예를 갖다 주고 권세를 갖다 주니까 오늘 이 시대가 교회에 덕분되지 못하고 교회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과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어제 골든벨을 갔다 오면서 어떤 아이가 교관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 책을 읽다가 집어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그 범인이 바로 나다. 내가 예수의 의복을 입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의복을 입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예수의 의복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다. 다른 사실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한 25년 전에부터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25년 전에는 80년대입니다. 80년대 중반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던 시기입니다.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때 갤럽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로 조사했는데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를 신앙으로 꼽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를 건강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를 돈으로 꼽았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3년 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조사했냐면 기독교인한테. 그랬더니 1번이 뭐로 나왔냐면 1번이 돈으로 나왔습니다. 2번은 건강 똑같았습니다. 신앙은 3번으로 갔습니다. 건강에도 밀리고 돈에도 밀리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왜 슬픈 일인가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복을, 예수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잔치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죽어요.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신앙을 했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감동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물질에만, 출세에만 관심에 눈이 먼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많이 복 받은 사람 보면 질투가 납니다. 비교가 됩니다. 시기가 됩니다. 겉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상합니다. 다툼의 장소인 것이죠. 전쟁터이죠. 어디 가요?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겼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돕지 않는다면 도저히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그 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 했습니다. 피하여 지나가. 오늘날 걸어가다가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몰라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이죠. 아마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 빨리 가야 되고 예배 시간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 늦을까봐 아마 그렇게 서둘러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임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임을 알았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자기가 내리고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주막에서 그를 정성껏 치료해줍니다. 눕혀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룻밤을 지새줍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같이 느껴줍니다. 감동하는 자의 심정이 되어서 하룻밤을 같이 지새우는 거죠. 그 아픔을 같이 겪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은 기도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또 누구겠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 거죠. 우리 교회 주보에 그렇게도 매일매일 읊조리는 표현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회피하지 않냐? 도망하지 않냐고 내게 맡기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의가 이겁니다. 저 사람을 나와 지식으로 비교하지 않고 물질로 비교하지 않고 가문으로 비교하지 않고 나이로 비교하지 않고 성별로 비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는 자기의 물질도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사업도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복은 고난의 예복입니다. 희생의 예복입니다. 섬김의 예복입니다. 나눔의 예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따라다닐 때는요, 그들 사이에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1번이냐? 누가 1번이냐?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학생들이 누가 학교에서 1진이냐 2진이냐 그거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1번이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감옥을 천국으로 바꾼 사람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지옥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지옥입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예복을 입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장소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기쁨의 장소로 바꿉니다. 감동의 장소로 바꿉니다. 신앙의 삶은 날마다 축제입니다. 날마다 잔치입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축복입니다. 즐거이 떡을 떼면서 기쁨의 소리가 초대교회에 넘쳤던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아예 붙여줘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의 예복을 입고 예배가 날마다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예복을 입고 날마다 일터가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예복을 입고 날마다 가정과 이웃이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지만 지금도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잔치요, 천국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동이 되는 복되는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